1917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됐죠. 언론인이나 또 문필가들에게, 또 문인들,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나 공로를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퓰리처 상이죠. 조지 퓰리처를 기념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특종 기사를 터뜨렸다든지 아니면 아주 빅 히트가 되는 그런 뉴스를 먼저 보도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이 8가지 분야에서 주어지는 아주 권위 있는 상입니다.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 본문은요, 정말 인류 최고의 특종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퓰리처상 중에 퓰리처상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궁이 아닌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충격적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더 큰 충격은 그 소식,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의 그 소식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미천하고 믿을 만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받던 목동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특종감이 가장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그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람은 후회할 때가 있죠. 아유, 내가 그걸 안 할 걸.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날 걸.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안 할 걸.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걸. 뭐 여러 가지 그런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2번 던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왜 목동을 선택하셨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고독을 아셨습니다. 이런 목동들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란 뜻입니다. 그때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룰 때 아니었습니까? 신적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그 광활한 대제국을 잘 통치하고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시 호적 신고하라는 거예요. 호적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명절 분위기입니다. 왜? 객지에 갔던 사람, 헤어졌던 형제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친구들도 모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명절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축제 분위기에 철저하게 배제된 인물이 누구예요? 목동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가요. 왜 그렇죠? 양들을 돌봐야 되니까. 오늘 보니까 밤중에 그럽니다. 한밤중에도 이들은요, 자지 않고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독합니다. 근데 이 고독, 외로움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던 성경 밖의 인물이든요, 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보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이 에서가 동생을 막 죽이려고 확 달려왔을 때,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고, 처리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언제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고독할 때, 외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축제 속에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칠 수 있어요. 외로우면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성전 나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요. 외로우면. 또 외롭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의 그 여지, 그런 공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 다 나쁜 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목자들의 무엇을 보셨죠? 추위를 보셨습니다. 팔레스틴 광야는요, 낮은 덥고 밤은 춥습니다. 특히 광야는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밤의 추위는요, 낮에는 반팔 입다가도 밤은 파카를 입어도 춥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야 될 목자들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이 추위는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황은 외로움이 있잖아요. 추위에 그냥 같이 이렇게 뭉쳐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온기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지만, 이들은요, 자기 양을 지키고 군데 떨어져서 혼자서 밤을 지새우면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이 뭘 하셨습니까? 고달픈 상황을 하셨습니다. 목동의 삶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무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요, 다 목동과 같은 삶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 삶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3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인간은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죽기 전까지는 인간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 인생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저분은 땀을 안 흘려도 사는 것 같죠. 근데 인생길은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 먹고 사니까 고달픈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인생들의 모습이, 목동들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목동들이 외롭고 춥고 고달플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노래가 발전한 민족이나 그런 시대를 보세요. 고달픔이 거쳐져서 그래요. 첫 번째로 흑인분들이 있잖아요. 흑인분들이 노래는요, 너무 잘합니다. 그냥 저도 미국에 이제 좀 있으면 흑인분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아무나 노래 시키도 가수예요. 이야, 저분들 그냥 정말 가수다, 가수. 아무나 노래 시켜봐야 가수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난의 시간,
노예 생활,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그 조상들부터 이 고난 속에서 뭘 합니까? 고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래를 잘하죠. 우리나라도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다 일하는 분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보세요. 노래합니다, 노래. 못 심으면서, 밥 매면서, 노래. 다 고달프면서. 그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다 고달픕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목자들의 그 고달픔을요,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내 외로움, 내 추위, 내 인생의 추위, 내 고달픔을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사람은 몰라주는데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고달픈 거 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목동들의 성실함, 겸손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그 자리를 떠지 못 찾잖아요. 왜? 양은요, 목동이 없으면 안 돼요. 양의 특징들을 몇 가지 보면요, 양은 첫 번째로 구별 영역이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순초와 독초를 구별 못합니다. 목동들이 목자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딴 걸 먹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양입니다. 양.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 그래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목자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뭐예요? 자녀는 부모가 목자입니다. 부모가 독립하기 전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아이들 있죠. 애기들 보세요. 어릴수록, 철이 안 들수록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으랍니다. 큰일 날 것도 막 집에 다 집어넣잖아요. 영적으로도 보면요, 아무거나 먹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구별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꼴을 먹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약하고 멀리도 못 보고 옆으로도 못 본대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하는 것도 모르고, 요 바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위험한 이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푸른 꼴이 있고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지도 안 보여요. 양은 그냥 밑에 바로 한 걸음 요 앞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딸에 이 대열을 이렇게 길을 만들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열에서 이틀 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굶거나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 또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요, 바짝 앞에 가는 양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이게 생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공부해야지. 때가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라 이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들이 알아서 되나요?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together는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은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아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영혼들을 지켜줘야 돼요. 양은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빠르게 스스로 일어나거나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못하냐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인간도 양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그러잖아요. 목자 대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은요, 자기들끼리 더운 여름에 뭉쳐 있는 걸 좋아한대요. 이러면 더운 여름에 똘똘 뭉쳐 있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너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떡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떡처럼 인간관계를 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너무 좋은 사람일수록요 평생 가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면 적당하게 만나고 싶어도 그냥 띄엄띄엄 일부러 그럽니다. 왜? 평생 가야 되니까. 하여튼 안 좋아지려면 떡이 되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렇대요. 그래서 목자가 적당하게, 야야,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쪽 우리에 저쪽 우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그래야 병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요 이렇게 팀도 갈라놓고, 그냥 목장 구역도 싹 바꾸기도 하고. 올해 제가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엄청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납니다. 안 만나도 친한 거예요. 자, 이 목동들이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들은 빨리 달려가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헤로당과 성경의 박사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도 8km밖에,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곳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 거예요. 왜 저 수말리길이 떨어진 동방 박사를 불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으며, 저기 사람들이 깜보던 그 목동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으며. 왜 그렇죠?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줘봐도 안 움직이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여전히 2021년도, 물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참 예배하는 이 환경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동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만나자고요. 저는 어쩌면 코로나19가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말 안 하려고, 하여튼 뭐 정부든 누구한테 제가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예배 설교 시간 안 하려고 결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허세, 허영 다 빼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목동들을 제일 앞에 세우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명예, 부귀공명, 그거 더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주님 나라 갔을 때 너는 저 꼬발이다, 꼬발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아니, 목동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동들을 주님이 앞장 세웠다니까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역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가진들, 우리 환경이 어떤 걸 그걸 안 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개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홀가분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고 같지 않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가분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목자와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 그래, 이 성탄의 계절인데 다 허세, 허영, 세상의 것 다 내려놓자. 좋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외로운 곳에 있으라면 그곳에서 주님 더 많이 만나고요. 인생이 고달프면 고달픈 중에도 주님이 이 고달픔을 아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힘. 제가 얼마 전에 전임 목회했던 그곳, 20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에 이제 한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세 번째 요청을 해서 흔쾌히 이제 1년 전에 약속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틀 밤 같이 또 있고 그것도 좋고 그래서 참 은혜로 좋았어요. 근데 왔던 참여했던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는 좋았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금방금방 1년마다 요즘 달라요. 근데 저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성도님의 말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 서산에서도 열정적인데 지금도 여전하네요.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격려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살아가는 삶은 사실 고달픕니다. 근데 왜 안 힘든 것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환경에 지지 않고 저처럼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제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꺾이지 않는 이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꺾일 것 같은데 붙들어 주니까 일어나고요, 힘을 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와 이 관계에서 주신 메시지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찮게 보여도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낮게 보여도 하나님께 높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하나님께 존재감이 없는 인생도 있고요, 사람에게 높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낮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혹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존경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볼 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역전 드라마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있어도, 많이 가져도,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포지션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주님, 나는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형편관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죠? 갚아주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이 어려울 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